청직이라 그랬어요. 뭔 것을 이렇게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청직이라 그랬어요. 머슴도 관리하고 여종들도 관리하고 또 그 재산들도 관리하고 광에 벼 그리고 꿀 단지 무슨 편육 이런 것들 막 부자들은 그 광에다 꽉꽉 재우고 사는데 그걸 다 그 사람의 결제하에 나가는 거예요. 음식도 만들어 나가고 장 보러도 가고 또 모자라면 다 그 관리하에 재산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굉장한 그 집안에서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돈을 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문을 들으니까니 아니 이 친구가 돈을 자꾸 허비한다 이거야. 뒤로 빼돌린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주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불러들이는 거예요. 불러들여요. 여기에서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랬어요. 우리가 인생은요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결산할 때가 있어요. 한 해가 다 가면 결산하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결산할 때가 옵니다. 2절에 보니까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그러는 거예요. 결산하라 그런 뜻이에요. 청지기 직무를 기석하지 못하리라. 사표내라는 겁니다. 사표내라는 거예요. 내 보던 일을 셈하라 그런 말은 로고스란 말이에요. 셈한다는 말은 로고스. 계산한다, 이성적이다, 따져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에 계시느라 했을 때 이 로고스란 말로 헬라 말로 히브리 말 이 아람어를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란 말이 여기서는 셈한다, 따져본다, 계산해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셈에서 내놓으라 그런 말이야. 장부를 내놔야 돼요. 그리고 통장하고 다 비교해 봐야 되는 것이죠. 이거 주인 앞에 청지기가 불려가 가지고서는 이렇게 초다를 받으니 얼마나 가슴이 떨렸겠어요. 그러고서는 청천벽력 같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결산해. 그리고 사표내. 파이어. 아이고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셈하라 그런 얘기는 간단하게 셈 한번 해봐. 그런 계산 한번 해봐. 맞나 맞춰봐. 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아주 결산을 하고 끝내겠다 그러면 책임 있는 그런 결산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란 말이 단순한 세자 계산을 넘어서 삶의 의미도 따져보고 천국 갔다 온 그런 간증자들이 많아요. 요즘에는 유튜브에 보이고 그분들이 무슨 심장병으로 또는 뭐 교통사고로 갔다가 살아서 와가지고서는 예수님 만나고 와서 보고하는 이들이 많은데 뭘 따지느냐면 동기를 따지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했으면 왜 그런 일을 시작했느냐는 거예요. 선한 동기냐 나쁜 동기냐 그것부터 따져 내려가 가지고 과정 프로세스를 따지는 거예요. 과정을 정직하고 바른 방법을 가지고 정직한 방법으로 썼느냐 그걸 따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가 잘 맺고 안 맺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은 거름을 주고 김 메고 뭐 가꾸고 약 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열매 맺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지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그리고 바람을 주신 그 하나님의 조물주 창조주의 작품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가서 뭘 따지느냐? 동기부터 따지는 거예요. 바른 씨앗을 뿌렸느냐 이게. 바른 사상, 바른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시작했는가? 장사를 왜 했는가? 목적이 뭐냐? 이거 동기를 따진대요. 그리고 바른 과정을 따지고 그 다음에 바른 열매를 기대하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결과를 내어놓아야 되고 보고서를 내어놓아야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시간들을, 세월들, 초년을 어떻게 보냈는지, 청소년기를 어떻게 보냈는지, 공부 잘했는지, 또 청년기는 어떻게 살았는지, 장년기 힘있고 능력있고 아주 자신 있을 때를 어떻게 보냈는지, 또 중년기 또는 노년기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보내다 왔는지 이런 걸 다 따져본다는 거예요. 보고서를 내야 되는 거예요. 필름처럼 쫙 돌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간들도 다 녹음하고 뭐 다 이렇게 촬영하고 했다가 다시 다 보잖아요. 지금 다 보여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못 하시겠어요? 이미 다 벌써 천국에는 그런 기계와 모든 그 시설이 다 영적으로 다 돼 있어요. 기록의 도서관이 있다는 거예요. 기억의 도서관이 있고, 그러면 착 거기 들어가면 누구 쫙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장사한 이들은 세금을 보아야 하듯이, 결산을 내려야 하듯이, 학생들은 한 학기마다 어떻게 해요? 시험을 보고 점수로 결산하는 거예요. 한 학기를 어떻게 공부했느냐? 단어를 잘 외웠느냐? 수학 문제를 열심히 풀어가지고 문제를 풀어냈느냐? 그것을 카운트하는 겁니다. 학생들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요. 구멍가게도 그렇고요. 결산 때가 오면은 딱 그렇게 결산서를 내고 해야 됩니다. 그거 안 내면 안 돼요. 세무서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통지가 와요. 카톡이 옵니다. 딱 문자가 와요. 이제 부가가치세를 내시오. 전반기 부가가치세 내시오. 후반기 부가가치세 내시오. 뭐 여추 없이 그냥 뭐 세금 딱딱 계산해서 다 내야 돼. 그것이 이 나라에 사는 국민의 도리예요. 국민의 도리예요. 제가요 들은 얘기, 실제 얘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김영석 교수님 계시죠? 그분이 105살이잖아요. 105살인데 그 양반이 책을 많이 써가지고 이제 인세가 많아. 책이 많이 팔면 인세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금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세무서에 가서 세금을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회계사한테 갔어요, 회계사. 그래 이걸 계산해서 좀 잘 내주시오. 이제 그런 수입이 되는 사람들은 그 뭐 일일이 다 세무서까지 가지 않고 회계사에 가서 다 계산해가지고 이제 얼마 지불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사 사무실에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계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금방 손기정 선생님이 왔다 가셨습니다. 그런 거예요. 손기정 선생님 잘 알잖아요. 은식군. 손기정 선생이 누구신지 알아? 손기정, 손기정. 외정 때 마라토너였지? 그래가지고서 1등을 해서 손기정 선생이 메달을 땄잖아요. 근데 외정 때니까, 이 가슴에다 일장기를 달고 한 거예요. 그 외정 때니까 할 수 없잖아요. 대한민국이 나라가 없어졌는데 뭐. 그래가지고 일본이 점령하고 있는데, 그때 잘 달리는 신의주 출신인데, 그거 어릴 때부터 뛰어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그게 운동이 돼가지고 마라토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세계 1등을 했네. 그런데 그분이요, 자랑스럽게 하질 않고, 이 월계관을 쓰고, 고개를 숙이고 사진 찍은 사진이 나와요. 동아일보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분은 대한민국 독립해가지고 자기가 마라토너가 되어서 1등을 해서 대한민국의 이름을 날려야 되는데, 이 나라를 점령했던 그 일본의 이름을 날리게 됐으니 얼마나 답답해. 그걸 그래가지고 바꿔달라. 나는 일본 사람이 아니다. 대한민국, 나는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 마라토너다. 암만 신청해도 안 돼. 그런데 그 공로를 훈장을 주고 이렇게 해서 또 연금도 나왔던 모양이에요. 연금을 받아가지고 바로 이 김영석 교수님이 간 그 회계사 사무실에 갔다가 지금 금방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전하더니 우리 손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세금을 다 해서 이제 계산해 주니까 이만큼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유, 세금이 이거밖에 안 돼? 세금을 더 좀 낼 수 없나? 그러시더라는 거야. 손기정 선생님. 세금을 더 낼 수 없는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더 내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대한민국에 대해서 자기가 세금을 바칠 수 있다는 것을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 때문에 나라가 되는 것이죠. 진정한 애국자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땅의 나라도 사랑해서 세금도 내야 됩니다. 열심히 해서 성공해서 직장 생활하고 사업도 하고 또 장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세금을 떼어먹고 안 내려고 그러지 말고, 세금 뭐 펑펑 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은 세금을 절약해서 충성하게 잘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라가 유지될 거 아니에요. 응? 세금으로 나라가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다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 15만 원 또 뭐 이제 얼마 후에 또 얼마씩 준다며? 그러면 그거 다 누가 주는 건지 압니까? 누구 돈 받는 건지 알아요? 없으면은 미리 꼬다가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 미래에 낼 세금을 미리 땡겨 쓰는 거예요. 빚내다 쓰는 거라고. 많이 받아야 되겠어요? 적게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으면 더 좋지만은 적게 받으면 좋죠. 왜 그런 거 아니? 우리는 받아서 쓰니까 좋지만은 우리의 은식이, 성식이, 지온이, 시온이, 해온이 걔들이 세금 내야 되는 거예요. 거저 돈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장사해야 나오는 거예요. 열심히 회사에 가서 일해야 그 세금 나와서 나라가 부강해지는 겁니다. 또 대기업들, 소기업들, 중견기업들이 열심히 정직하게 해가지고 세금 내서 그거 거두어가지고 다 나라도 운영하고 또 육해공군 운영하고 또 공무원들 100만 월급 주고 교사들 월급 주고 다 그러는 거예요. 거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땀 흘린 백성들의 눈물과 피와 땀을 가지고 나오는 돈이죠. 자,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국가 앞에서도 한 해마다 결산해 가지고 세금 내야 하는데, 우리 인생 50년 살고 60년 살고 70년 80년 100년 살고 가서 어떻게 살고 왔느냐 물으신다는 거예요. 오늘의 예수님의 가르침은 거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지혜로운 자는 미래를 준비한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준비해요. 3절에 보니까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이제 뭘 먹고 살지? 내가 이제 땅을 갈자니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창피하고 부끄럽구나. 이 일을 어쩌면 좋은가? 꽤 많은 이 사람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그래가지고 부잣집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일일이 한 사람씩 조용히 불렀던 거예요. 부르다가는 너 얼마나 빚졌어? 우리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어? 아이고 이거 기름 100말 빚졌는데요. 여기 증서로 50이라고 바꿨어. 이래가지고서는 50말은 갚은 걸로 하고 50말로 증서를 바꿔서 줬어요.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물었어요. 너는 밀 얼마나 줬어? 100석이래, 100석. 100석. 부자니까 많이 꿔주기도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80이라고 써.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돌려보냈어요. 그 이유가 4절 하반절에 나와요. 이렇게 하면 이유가 있죠. 왜 그렇게 깎아서 해줬을까요? 쫓겨날 것이기 때문에. 깎아서 해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봐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빼앗긴 후에 자기 집으로 자기를 영접하리라. 이렇게 기대를 걸고 나쁜 짓을 한 겁니다. 주인에게는 나쁜 짓이죠.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는 어떻게 해요? 앞길을 찾는 거예요. 앞길을 마련하는 거예요. 실직한 이후에 미래를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또 다 들어갔어. 주인에게 귀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8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그랬어요. 나 같으면 칭찬하지 않고 이 주인은 역시 이놈 말이 진짜구나 이거. 이렇게 부정행위를 할 수 있어? 이러고서 이랬을 텐데 이 주인은 아주 넓은 주인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죄 짓고 허물 짓고 뭐 부정행위하고 좀 부족했어도 미래를 살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롭다. 이 어둠의 세대에는 빛의 아들들은 정직하게 산다고 그냥 소털 뽑아서 그냥 거기다 쏟는 거야. 정직하고 진실하고 똑똑하게 산다고 바로 산다고 하면서 꼬장꼬장하게 살면서 그게 바른 것 같지만
그래가지고 그냥 막 힘들게 살아. 어? 그런데 여기에 지금 주인이 칭찬을 이 어둠의 아들입니다. 응? 빛의 아들이 아니에요. 죄짓던 자식이에요. 죄짓던 청직이에요. 쫓아냈어요. 그런데 이자가 자기 장례를 마련하는 그 모습을 보고 참 역시 이놈이 지혜롭구나 이렇게 칭찬했다는 거예요. 왜?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장례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 그런 말이에요. 다 우리가 왜 돈 법니까? 왜 열심히 학교 다닙니까? 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김 매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아끼고 그런 이유가 뭐예요? 장래 잘 살아보려고. 안 믿는 사람들도 장래 잘 살아보고 자기도 잘 살고 하고 아들 딸들도 잘 살고 남겨주려고 그냥 악착같이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 세상 100년 안쪽 저쪽 살다가는 이 세상 때문에도 그렇게 하는데 영원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혜롭게 하였으니 그런 말은 지혜롭게 했다는 말은 프로니모스라는 말인데 신중하다. 지혜롭다. 통찰력 있다. 잘 신중하게 행했다. 그런 뜻이에요. 청직의 행동이 도덕적으로는 옳지를 않아요. 윤리적으로 되먹지를 않았어요. 역시 배운 놈은 그저 도둑질하면 도둑질하는구나. 그런 식으로 했는데 자기 미래를 준비했다. 그것은 점수 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정한 그 도둑질을 칭찬한 것이 아니고 장래를 염려해서 준비했다는 것에 대해서 빛의 아들들도 배워야 된다 그런 말이야. 하나님의 자녀들도 배워야 된다 그런 말이야. 하나님의 자녀들도 우리는 100년만 살고 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히 살아야 돼요. 영생하는 무리예요. 천국에 가야 될 사람들이라니까. 그런데 요 100년 안쪽 저쪽 살고 가는 요 세상만 살고 그것만 따져가지고 하면 어리석기 짝이 없다 그런 말씀. 믿음의 사람들은 단순히 그저 선하게 착하게만 살면 되는 줄 알고 그저 이렇게 단순하게 사는 경향이 많은데 영원한 미래에서 내가 무엇을 심을 것이냐 이렇게 기획하고 나가야 되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실행, 행위 이걸 배워야 되겠어요. 내가 땅 위에서 번 것들을 가지고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이 선행 그리고 충성 우리의 시간들을 어떻게 썼습니까? 우리들의 재물들을 어떻게 썼습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배운 지식들을 어디에다 사용을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60평생, 70평생, 80평생 살면서 경험들이 있죠. 이 경험의 지혜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어디다 써먹었습니까? 죄짓고 사기치고 나쁜 짓 한 데 썼습니까? 예수 믿는 이들이 그럴 리는 없겠죠. 그런데 그런 가치들을 꼭 재정만이 아니라 그런 가치들,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들의 경험, 우리들의 지식, 우리들의 귀한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무엇을 위해서 쓸 것이냐. 세 번째로 그래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다 같이 해봅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로 사기라.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옛날 성경에는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불의한 재물, 이 맘모나스, 이 맘모나라고 하는 재물, 맘모나테스, 아디키아스란 말이 부정하다 그런 말이야. 여기에 부정, 불의, 깨끗하지 못하다 그런 말씀이요. 불의한 재물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착복했다든지 도적질했다든지 또 세금을 덜 냈다든지 무슨 이런 재물들은 다 부정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불의한 재물이라는 말을 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면은 불의하지 않은 재물이 없어요. 나는 열심히 땀을 흘려서 벌었는데요. 그 월급을 주는 사장이요. 세금 떼먹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 월급도요. 일부는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다 조금씩은 무엇인가 부족해. 깨끗한 재물이 100%는 없어. 이 세상에 그래가지고 다 그렇고 그런 돈이에요. 나라에서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자기가 장사를 해도 그렇고, 또 세금 보고할 때요, 100%다 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내가 상식적으로 아는데요, 거의 뭐 선한 납세자들이 거의지만은 그래도 내가 소문 듣기로는 100% 영수장 다 해가지고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할까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민주주의 나라인데 정직한 자기가 보고한 대로 세무서에서 따지지 않아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믿어요. 우리 납세자들 믿는다고. 국민을 믿어서 뒷조사 안 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뽀록 나고 나쁜 일이 뽀록 나면 조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무조사 들어가는 거예요. 기업가들인데 세무조사 들어가면요 벌벌 떱니다. 예. 그 왜 떨을까요? 우리나라에 유한양행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 때예요. 이문을 말해. 세금을 내는데 다른 기업들은 다 정치 자금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유한 기업은 안 내는 거예요. 유한양행. 그 뒷조사 들어가 중앙정보부에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탈 털었는데 정확하더라는 거야. 정확하더라는 거야. 유명한 기업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을 박정희 대통령이 표창했어요. 이렇게 하라. 표창했어요. 뒷조사도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업해야죠. 열심히 일해야죠. 또 우리 열심히 월급 받고 노력하고 투자하고 그래야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 뿐만 아니라 국가 앞에도 우리가 진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국가가 믿어요. 그래서 세무조사 안 해. 보통 때는 그냥 보고하는 대로 다 그거 받아요. 그냥 그렇게 믿어요. 세금 내는 분들의 국민의 정직을 인정한다니까. 그 얘기는 낼 만큼 내라 그런 뜻이에요. 낼 수 있을 만큼 내라 그런 뜻이에요. 국가가 여유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넓은 거예요. 독재는 그렇잖아요. 다 조사합니다. 인공대 어떻게 낸 줄 알아요? 내가 얘기 들었는데 다 이 인공대 내려가지고 가을에 그냥 변 나달을 씌웠다는 거예요. 보리 나달 세우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재는 공산당은 우리를 못 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직한 삶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서 그저 열심히 벌죠. 그렇지만 조금 그 재물이 100% 깨끗하겠어요. 그렇지만 그것 가지고 세상 재물을 가지고 뭘 할 것이냐 그런 말이에요. 친구를 사귀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종종 일을 하든지 장사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불의한 재물이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가정하고 그걸 가지고 어디다 써야 되겠습니까?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회사 다니면요 별일이 다 많습니다. 기업가들 별일이 다 많습니다, 여러분. 눈 감아야 되는 일, 참아야 되는 일 다 많아요. 100% 그냥 뭐 성자처럼 사업을 합니까? 장사를 합니까? 그렇게 안 돼요. 세상은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정말로 힘든 것이 세상 사업이에요. 그래서 괴로워요. 고민이 많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렇게 벌은 그 재물 또 이 세상에서 그렇지만 그거라도 벌어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또 저 앞에 충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재물이 혹시 넉넉하게 됐을 때 그 여유 있는 것 가지고 뭘 해야 될까요?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친구. 그것은 이 세상 친구를 사귀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할 친구를 사귀는 그 친구는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할 친구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재물 자체가 우리가 세상 사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돈 버는 자체가. 그걸 가지고 선하게 쓰기 위해서 재물을 버는 거거든요. 월급쟁이 노릇 왜 해요? 생활하기 위해서지 월급 자체를 위해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응? 그래서 우리가 땀 흘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얻어가지고 영원한 친구 예수님을 사귀고, 영원한 친구 천국의 동행자를 사귀고, 영원한 친구 지옥 갈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자금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들을 구제하고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지원하고 또 학자금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이래서 그들 지옥 갈 사람들 천국으로 인도하는 앞잡이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 자신도 장래를 준비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여유 있게 하나님 축복하시면 그 재물을 가지고 구제해야 됩니다. 구제, 선행해야 됩니다. 응? 가난한 청년들에게 장학금도 좀 주고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선교헌금 또 구제헌금 가지고 지금 돕는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들도 돕고 가난한 목사 가정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 돕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 전도에 우리가 헌신하고 선교 헌금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죠. 거기에 투자해야 땅의 가치를 가지고 하늘을 사는 거예요. 응? 땅의 가치를 가지고 썩어질 가치입니다. 사라질 가치예요. 응?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 저 천국에다가 저축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땅 위에서 배낭을 만들지 말고 전대를 만들지 말고 하늘의 창고에다가 저축해라. 하나님의 창고에다가 투자해라. 그러면 영원한 것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위에 썩어질 것을 투자해서 신령하고 썩지 아니할 하늘의 창고에, 하늘의 가치에 투자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네 번째로요. 그러면 그 친구가 영주할 처소로 너희를 영접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 재물이 없어질 때가 언젠가요? 우리가요, 숨이 끊어지고 천국에 갈 때는 재물이 다 사라지면 재물이 필요 없어요. 그냥 수의 하늘 입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도와준 그 차윤호 목사 있잖아요. 저번에 그 입관식 할 때 제가 갔다니까. 그 옷을 입히고 이렇게 하는데 수의 한옷 입고 그냥 가더라고. 그래서 두 손을 들어 축복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영주할 처소로 누가 인도합니까? 예수님이 인도하죠. 그래서 주님 약속하시기를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14장 1절 2절 읽어보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거기 맨션으로 되어 있어. 영어 성경 맨션. 맨션을 예비하면, 아파트를 예비하면, 천국의 집을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너희도 있게 해주겠다. 제자들이 다 밭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고기잡이도 버리고 다 버렸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을까? 너희가 땅에서 100배나 받고 하늘에서 영원한 처소를 얻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재물을 사용해서 영원한 집으로 인도할 친구 우리 주님은 늘 기쁘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뭘까요? 예배예요. 예배 생활이에요. 예배 때 우리 헌금 드리잖아요. 11조 헌금 드리잖아요. 감사 헌금 드리잖아요. 선교 헌금 드리잖아요. 주님께서 주님의 거룩한 사업에 쓰시라고. 우리 예림교회 성도는 그럴 상 제물로 친구이신 그리스도를 사귀면서 지혜롭게 살다가 영생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 영주할 처소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천사들이여 다 기록한데요. 오늘은 아무개 성도는 몇 월 며칠 8월 30일 오전에는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무엇을 하고 저녁에는 텔레비 보고 또 무엇을 하고 다 기록한다는 거예요. 다 기록해서 찍어놓는다. 예수님께 보고 하루하루 다 그렇게 보고한대.
그렇습니다. 천사들이 우리들의 선행의 기록을 주님께 보고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을 통해서 사랑을 쏟고 섬기고 영원한 집에 초석이 되도록 투자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그 나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해 가실 것이에요. 우리 정월자 목사님 미국에서 나왔는데 그가 딸이요 천국에 갔어요. 아버지를 만났다고 그래. 아버지를. 그 집안은 좀 신비한 집이야.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만났는데 아버지가 천국 간 거예요. 집에 너무나 좋은 집에 그 천국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걸 보고 못나고 왔어요. 그래 너 잘 열심히 하고 만나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고 이 땅에 다시 와서 살 수 없다고 그러더냐? 엄마 월자 목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그러더래. 아이고 아버지가 천국에 가서 그 여기 세상보다 너무나 좋고 화려하고 너무나 행복한 곳에 사시는데 뭐하러 이 세상을 다시 오셔요? 다시 나 같아도 안 오겠다. 그러더라는 건 딸이.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저 양정양 집사님 얼마 전에 천국 갔어요. 천국 갔어요. 천사들이 그냥 그 리무진 막 검은 봉고차, 장례식차 탁 밑에는 검은 옷을 입고 위에는 흰 옷을 입고 여기다 꽃 달고 가거든. 꽃 달고 신랑 예수 만나기 위해서 꽃 달고 막 그렇게 애인 만나든 막 가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 저 권사님한테 내가 꿈 얘기를 들었다니까 천국 가셨구만. 아니 그 천국 안 가려면 천사들이 왔겠어 뭐 왔겠어. 꽃은 왜 달겠어. 지옥에는 꽃 달고 안 갑니다. 천국 갈 때 꽃 달고 가지. 그렇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 알게 들림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청지기에 비유는 바로 인생의 지혜로운 결산을 하는 길잡이에요. 지혜로운 가치, 영원한 처소에 들어갈 방향입니다. 방향. 인생은 반드시 결산을 하려옵니다. 지혜로운 자는 오늘의 선택으로 미래를 준비해 갑니다. 재물은 영원한 친구를 사귀는 도구예요. 도구. 그 친구가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